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다운 본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얘기하면 어디 보노? 집중. 집중.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을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특별히 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6장과 7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한 주에, 왜냐하면 일곱 봉인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 하고 2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 하고 4개, 4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말탄 자들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 7개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4는 무엇을 뜻한다 했어요? 4는 벌써 까먹었죠? 3은 뭘 뜻한다 했어요? 3은 하나님, 기억나죠? 12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4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고대인들은 세상을 사각형으로 이시겠다 했죠. 그죠? 그래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피조, 세계, 피조물, 이걸 설명할 때는 4라는 숫자를 쓰는데, 요한은 그 숫자, 유대인들이 썼던 그 수신학, 수에 대한 공식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큰 소리로 불러서 오라 하잖아요. 이 내 생물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주관하는 존재라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4라는 숫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첫째 인을 뗄 때에 이제 네 말 중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네 말 탄자들의 심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네 말 탄자들의 그 심판이 쭉 진행이 되는데, 보통 전쟁과 혹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을 깬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째 인을 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하는 일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이 네 말탄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 세계의 파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비롯된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심판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기간에까지 나타나게 될 전체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은 단순히 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그 종말론적 심판,
종말론적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난 전체 기간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수많은 그런 소선지서들, 선지서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그 구속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 일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이 단순히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왜 언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쉬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요? 심판도 일어나지만 성도들에 대한 이치심도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흰옷 입은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들, 그런 선교의 과정들이 일어나야 되는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말 탄자는 그럼 누군가?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흰말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탔으니까 우리 백마는 좀 선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흰 말을 타시고 나타나십니다. 흰 말을 타시고 또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그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흰말 탄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주석에서 BST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물이 주도하는 내 피조물, 내 말 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세트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제 앞에 있는 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세 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숫자인데 그것을 이제 심판에 관한 또 로마 제국이 앞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폭력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손에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죠. 활을 가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19장 14절입니다. 14절. 네.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활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또 메시아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예요. 진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근데 이 활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 누구냐 하면 마곡의 왕이에요. 이 마곡의 왕, 이 곡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곡 왕을 들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근데 이 곡이 더 심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화살과 활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근원, 그들의 통치의 근원이었던 폭력의 상징인 활과 화살을 땅에 떨어뜨려서 무력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마탄자의 화살은 로마 제국, 이 네 말탄자들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시대를, 그들의 세대를 어떻게 탐욕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네 말탄자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흰 말을 탄자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면류관을 썼다, 여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하면, 그 경주에서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이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근데 19장에 나오는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냐면 왕관이에요. 쓰는 헬라어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애쓰고 애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승리자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아니야. 로마 제국이 완전히 세계 정복자고 막 승리했고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누구냐? 슈도 메시아인 거죠. 슈도 메시아. 위 메시아죠. 위 메시아.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메시아가 아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뒤에 가보면 더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로마 제국을 아주 그런 괴물의 형상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회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꼬리에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화살. 꼬리에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근데 이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주인이 누구예요? 아볼로온이에요. 아볼로온이 뭐냐 하면 아폴로니우스예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러니까 아폴로 신상이라고 알죠? 아폴로 신은 항상 뭘 가지고 다녀요? 활을 가지고 다녀요. 활과 화살을 들고 다녀요. 근데 로마 황제는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했어요? 아폴로.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대중 앞에 설 때는 활을 들고 온 거예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활을 들고 나타났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바로 그 당대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 그 탐욕과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초강대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부의 세력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권력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마치 승자처럼 행동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계시록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게 들리냐 하면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안 내려놓으면 이게 어렵게 들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 시천지 아니거든요.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첫째 말 탄 자는 어때요? 제국의 모습이잖아. 이 나라 쳐부시고 저 민족 쳐부시고 또 계속해서 또 막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자신의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와 닮았습니까? 계속해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독재 정부 지원하고, 그리고 전쟁을 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그치지 않고 전쟁을 부추기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제국들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나라의 기업들을 그냥 다 잡아먹습니다. 합병합니다. 그리고 뭐 주가 떨어뜨려가지고 싼 값에, 우리나라에도 당했잖아. IMF 이후에. 그래서 은행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나라에 가서는 정말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제국,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지는 바벨론 이후에 모든 세상 제국들이 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멸관을 쓰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결코 숨기지 않고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세상 나라들을, 또 세상의 어떤 권력들, 세상의 힘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현상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붉은 말 탈 자가 나오죠. 그는 큰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시민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그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 67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기간에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따라,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먹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분쟁이 일어나요. 육신이 뭡니까? 우리의 죄된 욕심,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분쟁이에요.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그래서 여러분 속한 직장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어느 때가 지나면 줄을 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쫄따올 때는 몰라요. 근데 과장쯤 되면 이제 어느 라인이든지 이게 붙어야 돼. 안 그러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예. 어쨌든 그 모든 형태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심판의 모습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성과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권력,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탐욕의 질서, 그 질서 속에 사람이 다 갇히는 거죠. 그러면 탐욕이 지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 까고, 그리고 막 까뭉개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세상, 왜 사라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거부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 속에, 세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에 가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가담하면 안 돼요. 그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집단으로부터 확탈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두 집단에 다 속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집단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다가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면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흑마. 이제 흑마가 좋습니까? 백마가 좋습니다. 어쨌든 이 흑마, 뭔가 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검은색은 뭘 표현하냐면 기근을 표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기근이 왔는데 부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단해요. 이게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생물 가운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밀 한 대는 한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기술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요즘 숙련된 노동자가 목수들 있잖아요. 하루에 25만 원 정도 받아요. 전부 숙련된 기술자는. 시작은 훨씬 적게 받지만 보통 15만 원, 25만 원 요 사이에서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밀한테밖에 없어요. 1인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밀은 그래도 제대로 먹을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리솥대 이건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보리솥대. 보리는 굉장히 먹기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 부자들이 보리를 먹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많이 먹고 보리방구 붕붕 끼고 보리방구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막 그런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알아요. 보리방구가 막 뜻하는 게 뭔가. 여러분 쌀밥 방구밖에 안 껴봤죠?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로마에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뭘 건드리지 않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저울을 가졌는데 이 경제적인 이제 그거죠. 경제적인 심판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직접 배를 불리고 생존하는데 중요한 음식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왜 심었느냐? 이걸 왜 심었냐 하면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심는 거예요. 근데 민중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밀과 보리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귀족들이 하도 이것만 심고 곡물을 심지 않으니까 곡물 가격이 지속고 기근이 오니까 완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평소에 8배에서 16배까지 이제 이 곡물 가격이 치솟았던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귀족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그 올리브유하고 포도 그 다 버리고 곱씹 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와 이 포도를 계속해서 그들이 심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부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세상 질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외국의 남미, 아프리카에 곡식을 심으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아프리카 곡창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린이 뛰어다니고 하마가 이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땅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부 아프리카는 정말 비옥한 땅을 가졌어요. 정말 비옥한 땅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뭘 심어요? 커피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 심는 땅을 다 지주들이 다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하루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전 세계의 문제예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제 얘기하잖아요. 최저임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뭘 얘기합니까? 미국이나 또 서울에도 진보들이 이제 진보구청장들이 맡은 데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요. 생활임금제. 생활이 가능한, 이 생활에는 영화도 한 편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금액. 그냥 뭐 사람이 어떻게 쌀만 먹고 삽니까? 쌀 한 푼 던져주면 한 달 살아라고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것만 먹고 살아도 됩니까? 우리 그런 착각을 자꾸 하거든요. 뭐 그래 우리는 자꾸 남 도와주다가 너 도와준 돈 가지고 그 애들이 휴대폰 사고 이런 걸 보면 지금대로 할 거 다 오네. 이렇게 가들도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가들도 신발 신어야 되고, 네? 가들이라고 베트남산 맨날 신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왜 똑같은 나도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람인데 왜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무엇 때문에? 가진 자들의 탐욕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의 세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이런 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청황색 말을 탔는데 그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의 뒤로 지옥, 즉 죽음의 세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 제국의 통치, 세상의 지배, 그 지배는 기근과 짐승과 그리고 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칼, 기근, 짐승이 나오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에스겔
14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 나오는 표현인데, 어쨌든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게 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제국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죽음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들은 결국은 그 잠시 잠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종말은 뭐라는 뜻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국의 지배는 이 세상에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말탄자의 그 상징, 환상에서부터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스스로 멸망해 간다. 이건 이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죽음의 질서를 세상에 가지고 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세상 좋아 보이느냐? 그렇게 황제 숭배의 질서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냐? 그 폭력과 탐욕의 질서가 그렇게 탐이 나느냐? 가지 마라. 다 죽는다. 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여러분, 세상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처음 몸담았을 때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있죠? 마녀에게 제일 큰 형이죠. 큰 형이 잡혔을 때 사탕 주는 막대사탕. 달콤해요.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꼭 경험하고 돌아오지 말고 미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진정한 기쁨, 생명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보고 뒤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공동체도 있어요. 자, 정말 기도한 사람이 있었거든. 하나님, 저 친구는 다시 돌아와야 돼. 자는 꼭 돌아와야 돼. 그렇게 기도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진짜 세상 속에서 참 누려보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깨닫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지랄 충량의 법칙이라고 지랄을 어릴 때 못 겪어본 사람들, 불쌍한 모태신앙들이 있거든요. 범생이로만 자랐던 지랄을 못 해봐가지고 다 늙어갖고 지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저 간 뭐 있을 거야, 저 클럽에 간 뭐 있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간 뭐 있을 거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시겁하고 와보세요. 그래서 뭐라 하면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시근해서는 자기를 몰라요. 네. 그렇다고 또 됐다, 오늘부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테스티머니,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그 순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 표현은 뒤에 되게 어렵죠. 이중 부정이죠. 그죠? 요 본문에 보면 이중 부정이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이중 부정문이거든요.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이중부정을 잘 안 쓰거든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 잘못 이해하기를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해. 하늘에 떠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실제 물리적인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심판해 주세요. 순교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저 땅에 사는 저놈들 저한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의 전문적 용어예요. 이 땅에 거한다. 이 표현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세상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요한의 특수용법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금으로만 이때 요한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에 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황제 숭배에 가담하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황제 숭배에 가담하고 있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지 않으시니, 이 땅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땅에 속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기 그렇지만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심해야 돼요. 우리 중에도 지금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교회 예배 참석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안으로 이렇게 볼 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회심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1절에 보면 아직 잠시 쉬되 그랬어요. 아직까지 최후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심판이 좀 어느 때까지가 심판이 지연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 수는 누굽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증인들의 수. 흰옷 입은 사람이 뭐냐? 흰옷은요, 로마 사회에서 승리자들이 입는 옷이어서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 흰옷을 입고 나타나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승리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한 요한의 관점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그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또 그 수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쫙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모아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좋은 물고기는 드리고 나쁜 물고기는 이렇게 버린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항상 주님의 심판은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골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심판. 이게 정말, 이 심판은, 그 하기 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안전한가, 누가 안전한 삶을 사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장 나오기 전에 6장을 다루고 가야 돼요. 6장을 다루고 가야 7장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6장에 나오는 6번째 심판을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12절에 보시면, 저는 이거 옛날에 잘못 이해했었던 건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검은 털은요 머리털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짠 그처럼 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공포소설 같지 않습니까? 태양이 검해져요. 와.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돼요? 핏빛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면 뚝뚝뚝뚝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왠지 아십니까? 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별은요, 태양의 33만 배보다 큰 별도 있어요. 그 별들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이 표현이 가난, 지구로 떨어지는 게 지구를 덮치는 거지. 그 별들이 뭐 달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작은 별에 속하는데, 우리 은하계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 별이 작겠습니까? 근데 그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다는 표현은, 그래서 이 표현은 뭐 앞에 모든 게 다 상징이었잖아요. 이것도 상징인 거예요. 단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의미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태양이 검어진다는 뜻은 이집트가 섬기던 태양신 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지배 신화, 이집트를 지배했던 모든 세상 제국은 무력해진다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달은 왜 달을 바벨론에 숭배했느냐 하면, 달은 밤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밤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달이 상징했던 거는, 이 달은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은 이집트의 신이었고, 그 다음에 달 신은 바벨로니아 신. 아주 대표적인 세상 제국들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달을 왜 숭배했느냐? 이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달빛 있잖아요. 그 달빛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달이 핏빛이 돼버린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나 이집트가 섬기는 신, 제국의 모든 신들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 별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 있죠. 세상 초등학문. 그 세상 초등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이 세상 주관자들과, 이 주관자들이 뭐냐면 별들이에요. 별들. 이 별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를, 예를 들면, 그래서 옛날에 뭐가 유행했어요? 점성술. 그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 재앙이 오고 이렇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은 이 지구, 이 세상의 질서를 좌우하는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땅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탱했던 모든 현재의 질서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 자본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우박 맞은 덜 익은 그 사과들이 땅으로 우두둑 떨어지듯이, 그렇게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이 세상 질서 속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누구? 왕. 이 세상 질서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밥 벌어먹고 있던 종, 밥 벌어먹고 있던 자유인,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숨습니까? 바위로 숨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의존했고 자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세상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탱하던 별들과 해와 달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탐욕과 폭력으로 일그러져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이 세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통일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 11절부터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어저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질이라는 단어. 그리고 물질,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물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먼트. 엘리먼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뜻들도 있지만 요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원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믿었죠. 불, 뭐 그 알죠? 뭐 그 철학지 있잖아요. 뭐 있었잖아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물, 불, 뭐 공기 뭐 이런 걸로 세상이 4대 원소로 만들어져 이렇게 믿었잖아요. 탈레스인가? 맞죠? 네, 뭐 모르니까 마음을 하나 합시다. 탈레스가 합시다. 하여튼 그런 어떤 원소들. 근데 이 원소들이 뭐냐 하면 옛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옛 질서, 옛 하늘, 이 세상을 구성했던 모든 옛 질서가 다 풀어지고, 뭐가 나타나?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사람이 되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풀어지고 없어지고 타버린 세상, 그 옛 구조, 그것은 지구나 물질이나 이런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영원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 질서, 옛 체계가 다 풀어지고 다 불타버리고 새 질서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7장이에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보면 이 일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람을 붙잡아요. 바람을 붙잡아서 심판이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그 다음에 말을 탄 자들, 이것은 있잖아요, 스가랴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스가랴 6장 한번 찾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스가랴가 어디가 붙노? 네, 저 뒤에 있구나. 예, 학기 뒤에 있죠.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예, 같이 읽읍시다. 아니, 좀 기니까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앞에 보면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음지고 건장한 말,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이 말들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그 뒷부분에 5절을 보세요.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계시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말과 바람이라는 메타포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계시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7장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심판을 왜 그러면 중단시키는가? 왜 중단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인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에스겔서를 또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4절 안 찾아도 되겠죠? 예, 많이 찾았어, 그죠? 에스겔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피리에서 했잖아.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행하기 전에 이마에 표를 줘요. 이마에 표를 줘서 그 심판자들에게 이마에 표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에는 앞에서 전쟁,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 이런 것들이 막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함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주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어도 보호받고 살아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순교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들이 순교했지, 그리고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대부분 순교할 만한 사람 순교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더번년대쯤 되겠죠.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누가 상태전제쯤 될 것 같아. 그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 안 시켜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미시 공동체, 브루도프 공동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잖아요. 그들만큼 사실은 모든 전쟁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 1, 2차 대전을 다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 공동체에서 하나님 그들 지키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 정치 가람했던 그 독일 교회라든지 그 권력에 빌붙어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사야겠던 교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실한 자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의리,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그 의리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김보성도 의리한 사람이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헌신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는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윤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포항도 안 내려가고 대학부 섬기겠다고 남았잖아요. 남아가지고 열심히 막 섬겼는데 임종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몇 년 쳤습니까? 5년 쳤습니까? 4년 쳤습니까? 하여튼 뭐 치는 시험마다 다 1차 되고 떨어지고 2차 되고 떨어지고 하나님 좀 붙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 우리 현석 형제와 결혼을 시키십니다. 10월 18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키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 뭐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은 누가 언제 데이트하고 결혼하냐고 거의 다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결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세상의 뭐 질서 그것에 편입해서 살아야지 살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한 우리에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봐라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그게 세상 정치고 세상 아닙니까?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이 나오고 7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만 4천은 이게 12 얘기했죠. 구약 12 곱하기 1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144자는 하나님 백성 전부를 얘기해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천을 붙였느냐? 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큰 수예요. 큰 수. 천다는 제사기원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큰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100만 장자 100만을 가졌다고 여러분 누가 부자라고 합니까? 100만 장자. 나도 100만 장자. 난 수백만 장자다 그러면.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수조 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수조만 장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수백억 장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냥 100만 장자로 부르잖아. 그런 용어처럼 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총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인데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만 그것도 한국 사람들 14만 4천만 보호받는다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동안 20세기 동안 다 기억하고 20세기 동안 살았던 모든 다 기억하고 14만 4천만 꼴랑 구원받고 그 사람도 왕도를 타고 우리 시종도를 타고 그런 거 왜 믿습니까? 신천지 속한 사람 혹시 있으면 없지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좀 말씀 제대로 보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14만 4천 하나님 전체 수를 말해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서는 막 이런 어떤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막 사람이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순교하고 사람도 자꾸 죽고 또 막 어떤 교회는 이단이 이세대 막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막 해집어 놓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하는 어떻게 좀 잠잠하다 싶으면 정말 끈질기게도 사탄이 사자를 보내는지 계속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종현 통해서 한번 터뜨리고 문창을 통해서 터뜨리고 하여튼 막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네. 때마다 공급해 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정말 슬퍼도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교회가 승리하나?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있겠나? 여러분 다음 이제 조금 있으면 인구조사 있거든요. 그 인구조사하고 나면 우리 개신교 정말 뒤집어질 것입니다. 가톨릭 숫자는 개신교 지금 벌써 넘어섰거든요. 벌써 넘어섰어요. 근데 개신교 숫자가 가톨릭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전국에 300명 넘는 교회가 5%입니다. 5%. 우리 교회 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5% 안에 드는 5%. 근데 그 교회들 속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적게 모이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시대는 더했습니다.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리스도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의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둘러싼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14만 4천 쭉 얘기하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절 보겠습니다. 9절. 앞에 14만 4천 얘기했죠.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허다한 무리. 여러분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신 것처럼 요한의 그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 형식상,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올 것이다.
바로 이 환상이 요한의 공동체를 살아남게 했고, 그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받는 것 같고 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양과 같이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서울에서, 서울 삼성 엑스코에서 서울 국제 도서전이 있습니다. 저희서 기독교에서 이제 저와 단 한 분이 더 초청 연사로 이제 한 분은 박수 한 분은 그 송강호 씨라고 서울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이제 투쟁하셨던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바로 저입니다. 그분은 금요일 날 하시고 저는 토요일 피크 시간에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독교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패배하고 그렇게 그냥 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직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제가 어제 애안교회에서 황동노회라고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황동노회 분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교사 이제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00명도 안 모였어. 근데 제가 이제 설교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다 이제 자기 교회 가고 다 가고 나서 한 30명 정도 남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정서, 그 패배주의적인 정서, 정말 그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 해도 되나? 한다고 되나? 이런 정서 있잖아요. 그게 이게 뭔가에 눌려있는 듯한 그 정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참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헌신하고 이야기하고 없는 시간대 또 없는 돈 정말 헌신하는데도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희망이 있나? 쉽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힘들게 시간 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그것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흰 두루마리를 입는, 흰 두루마기 옷을 입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는 것이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 세상의 질서의 일부가 돼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결국 모든 해와 달들은 빛을 잃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옛 질서는 전부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하늘의 질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 일이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안전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합시다. 내가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